사랑권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 따라 주님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이 육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한 연약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남모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부르짖는 모든 간구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닫혀있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간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응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20년간 이렇게 머물던 이 처가 밧단 아람에서의 이 처가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마침내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야곱의 어떤 인생에서 한 전환점을 맞는 다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지내온 이 밧단 아람을 떠나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특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때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때를 잡는 거죠. 이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들었던 곳, 나에게 안정감을 주던 어떤 익숙한 자리에서 무언가를 떠나야 할 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때는 사실 뼈를 깎는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 무려 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빈손으로 온 타향살이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가진 것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11명의 자녀가 있고, 더군다나 여기서 정착하면서 거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였던 몸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책임지고 그가 가지고 있고 거두고 있는 이 재산과 가족이 많아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방향을 트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거기서 떠나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한 사람을 절벽으로 떠미시면서 그렇게 무언가를 명령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그동안의 안정적인 모든 것을 이제 떠날 때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며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턱대고 무언가 하게끔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떠남을 알려주시면서 특별히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잘 지내던 이 야곱의 일상에 갑자기요 파열음이 들리죠. 뭔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낯빛이 라반을 비난을 쏟아냅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사람의 낯빛이요 하루아침에 변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도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 불편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을 흔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실 때,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게 하실 때 상황을 흔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시키시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흔드십니까? 여러분, 이 애굽은요 요셉 덕분에 엄청난 부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셉 덕분에 이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출애굽으로 해서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이 고센 땅에서 편함을 누립니다. 부를 누립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잊어버린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가장 평온했던 그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애굽의 왕조가 계속해서 요셉의 공로를 기억했다면요, 이스라엘을 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살기 좋은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절대로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익숙한 곳, 그들이 안정감을 누리던 그 익숙한 곳에서 안주할 때 상황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환경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삶 속에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관계에 삐걱거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호가 여기는 내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등을 떠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 또 어떻게 신호를 주십니까? 여러분, 사실 상황이 나빠졌다고 모든 것을 이제 떠날 신호다, 뭔가 결정할 신호다, 그러면서 급하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나의 미성숙함과 나의 이 연약함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그 단련의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섣불리 판단하면요, 평생 도망자가 됩니다.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신호라고 생각해서 결단해버리면요, 또 다른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면 또 다른 라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을 보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밀어낸다면 말씀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라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조카들의 자신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졌는데, 근데 그때에 결정적인 것이 들려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있어서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이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화려했던 그 왕궁에서 이 왕자로 살았던 그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평범한 목자로 그렇게 늙어가던 그런 모세였는데, 모세는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서냐고 5번이나 거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의 그 완강한 그 완고함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모세가 떠난 거예요. 사실은 꺾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 모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명령이죠. 잠자던 사명자를 깨우는 하나님의 그 신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발걸음은 비록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거기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절대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황이 흔들리고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거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그냥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닌가? 인간이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한 사인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함께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함께함을 통하여, 그리고 그 주변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이 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전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로 있는 들로 불러다가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들은 라헬과 레아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러죠. 여러분, 평생 라헬과 레아는 평생 질투하며 싸우던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의 결단 앞에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냥 나 혼자 홀로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함께하는, 함께 동의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신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여전히 두려워하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계속해서 사명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신 주십니까?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보내주시죠. 광야에서 아론을 만난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을 아론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다 이러죠. 여러분, 모세는 그가 혼자 그것을 이끌고 그렇게 가려고 했을 때 자기 안에 확신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함께 동참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 동역자와 함께 한다는 것, 그 동역자를 통하여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가까운 동역자나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이 야곱이 이제 그 20년의 바단 아람에서 그 안정되고 부유함을 이루고 평안했던 삶을 이제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상황을 흔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우리가 삶을 뭔가 결단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흔드시고 그 상황 흔드시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확신을 얻으며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어떠한 중요한 것을 내릴 때에 내 마음의 확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뜻들을 잘 우리가 듣고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확신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